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기나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몽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몽골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꼭 필요한 그런 나라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이지요. 그런데 인구는 300만 명, 우리 광주광역시가 150만 명 잡는다면은 광주광역시 한 배 정도 되는 그 인구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는 그 큰 땅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 생산량은 이 GNP라고 그러지요. 이 3,000불 정도. 우리나라에서 과거 3,000불이 어느 해인가 찾아봤더니 1977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3,000불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와 몽골의 이 격차가, 경제적인 격차가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번 몽골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우리가 탄자니아는 자주 가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잘 알아서 우리가 다 채워가지만은 처음 가는 길이기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현금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하신 그 돈들을 1인당 100달러씩 교회에다가 각 교회당 100달러씩 그렇게 후원하고 돌아왔습니다. 넓은 몽골 땅을 이동하면서 선교사님의 이 선교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몽골 현지인들과 친숙하게 하려고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이 게르를 지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몽골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갈시하면서 세상에 한국에서 실패하고 쫓겨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저런 게르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 우리는 필요치 않다. 어떤 날에는 도끼를 들고 와서 게르를 부수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엄포를 놓으면서 이들을 위협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모님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도가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집에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생각하기를, 야, 자기 남편에게 이제 전도할 기회가 생겼는갑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소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소가 지금 임신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소가 탄자니아처럼 재산 목록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참 난감합니다. 이 소를 위해 소 뿔을 잡고 기도해야 한다니 참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한참 난처해하다가 그래도 이 성도가 해달라고 그러니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양 뿔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도 마음에 왠지 모를 그런 거부감이 생겼어요. 기도 다 끝나고 돌아오면서 참 개의한 일도 다 있구나. 저 소가 과연 내 기도에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 반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여자 성도가 한급하게 선교사님 댁에 쫓아온 것이에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소가 죽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만났더니, 선교사님, 세상에 소가 어젯밤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목격하고 그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이, 경찰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신학대학에 진학해가지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선교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멋집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을 다 방문하면서 이제 여기 교회도 마지막에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자주 새가지고 지붕이 허술하게 돼서 이제 비가 새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지난 수년간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한 600만 원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모은 것이지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년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낼까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모와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방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의 그 간증들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방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고사 운동을 펼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운동을 펼쳐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마음 문이 열린 사람은 쉽지만은 마음 문이 닫히고 마음 문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입에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서 이 불만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노동 현장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모두가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어디에 맞추어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주파수가 항상 불만의식에 맞추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매사를 약간 삐딱하게 봅니다. 인생의 카메라 렌즈를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에 맞추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원망인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불만스럽습니다. 얼굴에는 왕짜증이라는 글씨가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모델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감사하는 태도는 삶 전체를 아름답게 비추는 햇볕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 모두에 항상 이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모집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이때는 해 뜰 때를 말합니다. 일꾼들을 구하여서 하루에 한 대량씩 그렇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일손이 부족했던지 주인은 제3시 해 뜬 후에 3시간이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거두는 시기는 매우 바쁩니다. 왜냐하면 익은 포도를 제때에 거두지 못하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11시, 이때는 해 지기 1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와봤자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도 노동시장에 나가봤더니 그때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해질 때가 다 되었지만은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루 해가 지고 일이 끝난 다음 일꾼들을 모아놓고 품삯을 이제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그렇게 주는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많은 돈, 최소한 5데나리온 이상은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줄 때에 한 데나리온만 준 것이었어요. 그들은 투덜거리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또 아침부터 일한 우리에게
또 한 대라는 주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상식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희들과 계약할 때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영적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특권 의식.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아하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한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나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을 19장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연속성산에서 오늘 20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영적인 특권 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지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한 자신의 공로를 그렇게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특권의식, 영적인 공로주의를 경계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더 앞서가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로주의, 때로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교의식 삶에서 창조의식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대답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바로 비교가 원망과 불평을 가져왔어요. 야,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다. 사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들은 한 데나리온씩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을 마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비교의식이 생긴 것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임금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 계약만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대부분은 바로 이 비교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 수술을 했는데도 티가 안 나는 예쁜 여자, 30대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골프 치고 놀 거 다 놀고 쏘다니는데 자식들이 대학 척척 붙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 70대 자식들도 효도만 하는데 서방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호강하는 여자,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면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비교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창조의식으로 전환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상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온 자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공로의식, 보상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보다 일찍 와서 일했기에 당연히 많은 보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는 일꾼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먼저 온 사람과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약속하고 불렀지만은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은 품삯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꾼들은 아침부터 불러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주인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몸이 약하거나,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거나, 이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무언가 일하기에 부족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일하지 않으면은 절박한 이런 가정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집안 걱정, 가족들 걱정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 순간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자기를 부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인들이 지나치면서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를 불러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하는 품꾼과 마지막 품꾼의 자세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은 어차피 오늘 하루 일해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 때문에 대충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은 그에 합당한 돈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또 불러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보상 심리로 일하는 사람보다 은혜에 사로잡혀 일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소중한 일을 맡기다니 감사하기도 하지. 내가 진작 더 젊었을 때에 부름받았더라면 더 좋아할 것을 이제라도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넘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은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처럼,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품삯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겨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일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꾼을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데려가서 일을 시키면 오히려 손해날 것 같으니까요. 이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서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는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와서 10시간이나 더 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공로의식 때문에 고생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면서 봉사해요. 그들의 불평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알아서 모셔야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교회는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성도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사의식이나 공로의식에서
은혜 의식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만 의식에서 감사 의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불려온 일꾼은 비교하고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온 풍금처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저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님, 참 감사합니다. 저 친구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 친구는 어제도 일하지 못했고 그제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해서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지 않는지요? 우리는 경쟁하는 상대가 잘 안 되면 겉으로는 태역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습관이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나의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입니다. 감사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에서 창조의식으로, 보상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불만의식에서 감사의식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0.3초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0.3초,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가 가슴으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0.3초라고 그래요. 감사를 위해 매 순간 0.3초만 투자하십시오.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 속에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